은혜 받으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 말씀 제목은 기도로 만들어지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명령어는 구하라입니다. 기도하라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응답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으로 있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이 야고보 사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버전으로 한 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얻는다, 만난다, 문이 열린다. 구하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아시는 분은 압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은 저는 엄마가 3명 있었습니다. 아빠 1명에 엄마가 3명. 그렇게 이제 자라났는데 아빠가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화가 나면 화풀이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얼마만큼 맞았느냐 하도 맞다 보니까 키가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또 양자를 갔습니다. 큰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여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2명에 엄마 5명.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고3 때 친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장로님 기도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도 아버지가 계시나. 2 아버지의 터분 나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저는 아버지 3분입니다. 3분. 이분이 무서우면 어떻게 하지? 네, 이랬다니까. 이분이 엄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바 아버지, 내 아빠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집을 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집.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게 여기 멤버가 될 수 있겠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다. 이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겠나?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교회 멤버가 될 자격이 있나?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나?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가 되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제가 당황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한 부분에서는 황송한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자격이 된다고 부르신 거 아니겠나? 그러면 목사가 되어야지. 그 마음이 왔습니다. 그 부담은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정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온 내가 어떻게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만들어가면 되겠구나. 나는 배경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기도하여 구하여 응답받아서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만들어가면 안 되나? 좋은 목사가 되면 안 되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만들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기도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멋진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는가? 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외모였습니다. 외모.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안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외모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 나타나기 전에 복잡해지지 않도록 이성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빠 하면서 따라온 사람에서 골치 아프니까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외모를 위한 제 기도가 내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스캔들이 나고 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생각이 뭐냐? 아버지처럼 안 되려면 외모가 평평해져야 되겠구나. 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출발이 좋기 때문에 또 집안이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시리어스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하나님, 이 학생들의 눈에 띄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외모의 기도. 그러면서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그렇지만 주님, 사람들이 제가 좀 눈이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못생기게 해달라고는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싫더라고. 그래서 기도대로 되는데 하나님, 제 눈에서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거칠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사나운 이 얼굴은 변화시켜 주십시오.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서 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에 사나운 것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외모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저 음악에 관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악기도 좀 다루고 싶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음악 선생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셨는데 막 가르치다가 싱실 나면 볼펜을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선생님 조심해야 되겠다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만 제보고 음악에 달란트 있다고, 바이올린을 배우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진로는 저희 부친이 초등학교 때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법관이 돼야 된다 이래 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도 화나면 저를 손찌검을 한 분인데 나 바이올린 배우겠습니다 이러면 엄청 맞을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를 못했는데 피아노는 좀 치고 싶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배 하나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 날이었는데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내보다 2살이 적은 친구인데 모태 신자였죠. 모태 신자들은 프리미엄이 많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후배에게 나 피아노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쉽습니다. 피아노 코드 치는 거 형 먼저 그거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플랫도 없고 샤프도 없는 걸 C장조라 그러는데 C장조. C장조 무슨 곡이든지 1도, 4도, 5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장조의 도미솔 그걸 C 코드라고 한다. 그리고 4도, 파라도 이거는 F라고 한다. F. 그리고 5도는 솔시레 이거는 G라고 한다. G. C는 이렇게 칩니다. F는 이렇게 칩니다. G는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샤프 하나 있는 것을 G장조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G장조. 그래서 G장조의 도미솔을 1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G 코드라는 거예요. 그 G장조의 4도는 C라는 거예요. C. 5도는 D라고 하는 거예요. D. 좀 지겨워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C장조에서 C, D, C, F, G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G장조는 D만 코드만 배우면 되겠더라니까. 그 다음에 플랫 하나 있는 걸 F장조라고 그러는데 그 1도, 4도 언어는 F, B 플랫, C라는 거예요. 이건 B 플랫만 익히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한 20-30분 처음에 해주는데 머리에 싹 들어오면서 아,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딱 들어오더라니까. 음악이 그래 어렵지 않대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코드를 익힌 거예요. C, C, F, G 그리고 F, B 플랫, C. 그래서 제가 같이 한 3시간 있었는데 찬송가 몇 곡을 쳤다니까요. 코드로. 부러워하는 시선. 그러니까 형 피아노를 좀 쳐봤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 친다 이러니까 형 그러면 굉장히 빨리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그랬을 때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니까 찬양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 목사가 될까 이런 생각해봤다. 그런데 음악 목사는 너무 출발이 늦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음악 목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설교 목사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이 오더라니까. 설교자로. 그러면 내가 출발이 일찍었으면 제가 악기 한두 개는 다뤘을 겁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출발이 늦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모태신화를 비하면 내가 이게 19년이 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음악은 절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머리에 입력은 해놓고 총각 시절에는 제가 피아노를 안 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쳐보니까 대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부 생활하는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 그룹 사운드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 그때는 우리가 그룹 사운드라고 그랬어요. 저희 학교에서 의대생들 중심으로 그게 이제 만든 팀을 메디컬 사운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기들 중심으로 교회에서 이제 싱어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악기도 다루는 그걸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룹 사운드의 이름을 뭐로 지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뭐 아이들 안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낸 거 아닙니까? 저는 원칙을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째, 이 그룹 사운드 이름은 4글자여야 된다. 4글자. 4글자. 그래야지 무게감도 있고 한번 기억하면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4글자. 제 생각을 본따서 만든 그룹 사운드들은 다 히트쳤습니다. 소녀시대, 원더걸스, 블랙핑크, 심지어 BTS. 그래서 4글자여야 된다. 고사성어도 4글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길초보음 이렇게. 또 하나는 들으면 사람들에게 강한 임팩트, 충격을 줘야 된다. 그래서 떠오른 단어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청천벽력이면 어떻노? 이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되었습니다. 제가 채택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회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름이 너무너무 세상적인 이름입니다. 이게 채택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이래 안 지었을 텐데, 성경을 좀 달았으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부하너게, 이건 4글자 아닙니까? 부하너게, 마하나임, 에베네셀, 에나꼬레, 좋은 이름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이름 뭡니까? 찬양팀, 새벽 이슬, 넉자잖아. 그래 채택이 되고, 그래 이제 이 멤버들이 동간 있는 악기 뭐 할래? 이라는 뭐 할래? 전 하고 싶은 게 피아노였고, 근데 피아노는 피아노가 아니라 키보드였어요. 키보드. 또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베이스 기타였습니다. 베이스 기타.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설교자가 될 사람이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내가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필요하겠나 이래 싶어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는데 그럼 공부는 이런 생각이 돼요. 공부는 어디까지 하면 좋겠나 생각이 돼요. 공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풀 수 있으실까 정말 감탄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영성이 깊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셨습니다. 독서를 억수로 많이 하셔가지고 설교 때 보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니 막 나왔습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으셨느냐?
2번 눈을 실명했답니다. 그러면 눈이 실명하면 안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무지무지 읽으셨는데 목사님의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학위가 없었어요. 학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위가 없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좀 영적이셨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하나님이 나타내 줄 것 같은데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 함부로 이단이라는 소리는 안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공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가 음악은 포기했지만 하나님 제 소리는 좋게 해달라 했습니다. 기도. 아름다운 소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붙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기도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하나님이여 목사가 되어가지고 강단에서 돼지 멱 따는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베이스인데 테너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아름다운 소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레슨 받은 건 아닌데 그 기도 5년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테너 목소리 주시더라니까. 필요한 거는 주시더라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붙잡은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구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저는 독해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해력. 외국의 원서를 잘 읽을 수 있는 독해력. 독해력이 좋으면 박사학위를 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역사는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 쪽에 그 목사님들의 선글들이 더 깊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자가 되려면 외국 서적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독해력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인데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말입니다. 1시간 영어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땅 해가지고 1시간 내가 독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저에게 독해력을 주셨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영어책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어가 좀 쉽거든요. 또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아주 클리어하게 쉽게 이렇게 적은 영어입니다. 그래도 저 영어 좀 한다고 했는데 막상 재보니까 1시간 한 장을 못 넘기더라니. 한 장. 10년 후에 재봤습니다. 하나님 많이 뻥튀가 주시더라니까. 제가 미국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미국의 데이비드 앤더슨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저희 교회에 왔는데 무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약까지 하다가 극적으로 회심했던 친구고 빅마우스라 그래서 이게 아주 이 말이 많은 친구였어요. 재밌게 했지만은 그런데 트리니티 신학교로 트랜스퍼를 했거든요. 근데 학교의 수준이 무디 신학교하고 이 트리니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트리니티가 굉장히 레벨이 높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옮기고 첫 학기 성적에 MDB 전체 수석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빅마우스인 줄 알았는데 뭐 마약까지 하고 밑바닥을 살다 돌아왔는데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부럽다 하면서 그래 미국 학생들은 박사과정 들어가려면 실력은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박사과정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하느냐 이런 물으니까 이 친구도 독해력이라 그러더라고요. 독해력.
얼마만큼 읽어야 되느냐? 좀 지어보다 조금만 참아. 한 시간에 20장에서 30장을 읽으면 내가 박사과정 공부해 볼까 그 정도 생각한다 이러더라니까.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이 됐다 생각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버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독해력 한 시간에 20장에서 30장 영어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한 수백 권 읽었습니다. 수백 권. 그래 읽어도 이게 박사과정 주제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에 달란트가 없는가 보다. 공부에 달란트가 없는가 보다. 이 정도 읽었으면 뭔가 이게 주제가 잡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읽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느 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이해 안 된 게 아니라 어느 날이겠다 엮어주시더라니까. 저는 컴퓨터도 잘 못하고 그리고 자료도 잘 못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쫙. 그래서 박사 논문 쓸 때 평균으로 박사 논문 5년 걸린 거 제가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8개월 만에. 그냥 서내려갔다니까요. 어느 날 되는데 6개월 목표로 하고 갔는데 8개월 만에 박사 논문을 끝냈는데 제가 그 부임하고 됐던 교회에서 제가 6개월을 허락받았거든요. 6개월 후에 부임하겠다 했는데 2개월 더 허락을 받았는데 지도 교수님이 2개월만 더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박사 논문 훌륭하지만 스퀴즈 조금 더 짜자. 그러면 진짜 세계적인 논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2개월 허락받고 2개월 더 달라고는 못하겠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게 했는지 저는 목사님 눈 2번 나간 게 부러운데 제 허리 2번 나갔거든요. 허리가 2번. 그리고 이게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쓰러지겠더라니까. 바람만 조금 더 불면 쓰러지겠더라. 그래서 바람이 좀 더 불면 안 되는데 쓰러지면 못 일어나겠더라.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한국 돌아오는데 토요일 날 교정까지 다 끝내서 논문이 완성된 거예요. 책까지 나온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이 논문 저 출판사에 얘기하면 출판을 해줄 거니까 연락하라. 한국 나가면 하라 그러는데 제가 와서 바로 이게 목회에 들어갔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논문 아주 잘 썼다 이 이야기입니다. 별것 다 자랑한다 그죠? 자,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돈도 주시고 인물도 뛰어나게 해주시고 몸짱 만들어 주시고 얼짱 만들어 주시고 돈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감당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자니까 설교자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해야 된다니까.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 돈 받으세요. 기도하는 부모님 돈 받으세요. 아빠 엄마 내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도 받으세요. 목사님 기도도 받으세요. 어른들은 아닙니다. 동생이 저하고 1살 차이인데 그 당시는 예비고사 있었고 본고사 있었습니다.
예비고사를 딱 앞두는데 동생 딱 보니까 저는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좋은 대학교 가겠나 싶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김도신 목사님 저 참 무서워했습니다. 그분이 강단에서 찬송 부를 때 한 번씩 청중을 보시잖아요. 저하고 딱 보는데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더라니까. 우리 청년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목욕탕 갔다가 목사님 보고 바로 돈 줬지만 바로 달려나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김주진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려니까 무섭더라니까. 겁나더라니까. 그런데 동생이 기도를 받아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도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제 동생 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 받으러 안 갈래? 이러니까 동생이 의외로 이러는 거예요. 지도 걱정이 됐는가 봅니다. 예, 예비고사 시험 치는 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댁에 갔습니다. 무슨 용건으로 왔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내일 예비고사 시험 치는데 기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어와서 목사님 서재 처음 본 거예요. 거기서 설교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방석 하나 계시더라고. 거기 이제 들어오더니 그 책으로 팍 차 있어서 공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 동생 앉히고 저를 앉히고 기쁨으로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해 주시더라니까. 동생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보너스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나를 많이 하시더라니까. 그 예언적인 기도를 하시더라니까. 예언적인 기도. 안 받으면 손해였구나 생각이 들었다니까.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또 놀랐습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예비고사 앞두고 기도 받으러 온 게 네가 처음이다 이러다는 거예요. 교회 부임해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성도들이 참 많은데 예비고사 치러 가기 전에 기도 부탁하러 온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러면서 기쁨으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예수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면 시험 치러 갈 때 뭐라 그럽니까? 아빠, 엄마 축복해줘, 기도해줘. 이 정상 아닙니까? 하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영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축복받고 시험 치러 가야지.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김도신 목사님 말씀으로는.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좋은 것도 나누고 나쁜 것도 나눠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는 거 그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안 해도 되겠지. 그건 자기 자유죠. 오늘 그래도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빠, 엄마가 뭐 네가 이번에 기도 받으면 햄버거 사준다 뭐 이렇게 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부모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구해서 받는데 네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라. 네 부모님들도 함께 구해라. 함께 구해라. 네 영적인 아버지 담임 목사 또 여러분 맡고 있는 교역자 아버지니까
물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안수기도는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이게 덕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너희 중에라는 말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나 다 구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구해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후히 주신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저는 사실 독해력, 지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런데 지혜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해서 얻은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거, 지혜를 구해라. 예수를 구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하게 주신다. 솔로몬이 구할 때에 지혜를 얼마나 주셨냐? 전무후무하게 주셨습니다. 후하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뭡니까? 후하게 주실 뿐 아니라 한 분야에서 정말 풍성해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 잘 잡으시면 하나님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외모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안 일을 생각하니까 외모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설거자가 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복잡해지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거 구할 때 너 이거 왜 택도 없는 거 구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십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판피린 먹고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이 나 바쁜데 판피린 먹으면 되는데 왜 그래 기도하냐? 그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속으로는 꾸짖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소한 것까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희가 생각할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아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주시느냐? 후하게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도 됩니다. 만약에 대동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받아 대통령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나온다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단순히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될 수 있고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도 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꿈을 크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식이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후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기도에 하나님 응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인생길에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농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주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운동선수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좀 더 설교해도 되겠죠?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빨리 마시라는 얘기예요. 운동선수, 야구선수. 여러분, 야구선수의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어딘 것 같습니까? 뭐 사람들마다 뭐 투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야구 포지션의 제일 중요한 포지션은 포수입니다. 왜 그러냐? 포수는 게임 전체를 읽는 사람입니다. 게임을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그 포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포수가. 그 게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면 야구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하루에 3시간 더 야구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1만 시간을 더 보태면 그 사람은 탁월한 야구 선수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독서입니다. 독서. 책 읽기입니다. 그래야지 게임을 읽을 수 있어요. 게임을 읽을 수 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나면 시대가 다르니까 저의 성장 과정하고는 또 다르시니까 그래서 여력이 나면 악기 하나는 다루시고 그리고 여력이 나면 운동 하나 하세요. 시간이 좀 모자랍니까? 저는 운동으로는 축구를 추천합니다. 축구. 협동심도 기르니까. 그게 체질이 안 맞으면 태권도 하세요. 태권도. 그렇게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래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될 수 있도록 본인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우리 대동교회에서 믿음의 걸작품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 본인의 기도와 본인의 순종 이런 삶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됩니다. 기도로 만들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함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길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는가? 여러분 모르시겠거든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분야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길입니까?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분야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